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도 봉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오늘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끊어지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죠.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부흥 강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육적 호흡까지 다 포함하는 하나님과 뭐죠? 교통하는 거죠. 교통하는 거죠. 생명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죠? 숨쉬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게 돼 있냐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의 역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실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 자꾸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꼬이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뭐 할 필요가 있죠? 닫혔던 기도의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기도의 문이 잘 안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말씀 읽은 것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때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그리스도인의 참된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 한 몇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 중에 특별히 더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파라솔 미니스트리 나가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얘기를 들어주는데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뭐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진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 믿으면 될 텐데.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확실히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고난이 오면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도움을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찾아갈까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겠죠. 사람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지혜를 찾아서 의지합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게 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이깁니다. 안 이기는 거 아닙니다.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욕망, 헛된 것을 이루는, 헛됨에 빠지게 되는 길로 오히려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달팽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6마리인가 7마리인가. 우리 혜원이가 유치원에서 분양받아 갖고 왔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는데 진짜 달팽이를 분양받아 갖고 와가지고 심히 저는 징그러워가지고, 달팽이가 또 이게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아침에 뭐 싱크대에도 붙어 있고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흐물흐물하는 그것이 애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유치원 교사를 예전에 하면서 달팽이 얘기를 예전에도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때 키웠던 달팽이 얘기. 달팽이 똥이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초록색? 먹은 대로 나오죠. 달팽이가 유치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유치원을 돌아다니다가 빨간색 종이를 먹으면 빨간 똥을 싸놓고, 파란색 종이를 먹으면 파란 똥을 싸놓고, 노란색 종이를 먹으면 노란 똥을 싸놓고. 고난을 넘어설 때에 세상을 의지해서 거짓과 속임수와 권모와 술수와 그런 것들 의지해서 넘어가면요, 무슨 똥을 싸요? 거짓말, 괴괴, 술수, 헛된 똥을 싸죠. 여러분, 고난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야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남죠. 그 고난의 결과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다 못 이기고 다 절망하고 죽느냐?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근데 넘어서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인생에 낫는, 도대체 무슨 똥을 싸냐? 빨간 똥, 파란 똥, 노란 똥. 거짓과 괴계와 술수와 교만과 헛된 똥을 싸는 거죠. 설교가 자꾸 이제 지난주에는 뭐 지랄, 이쪽 돈지랄로 갔고 이번에는 똥 얘기로 또 가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우세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도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내 방패시오, 내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생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이길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의지한 왕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바벨론을 의지한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하나님만 의지한 왕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세상에 사로잡힙니다. 나를 구해줬던 그것이 내 목줄을 쥐고 흔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고난 하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그 전 밤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내일은 피곤한 날이니까 오늘은 푹 자자 안 하셨습니다. 내일은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답답한 일이 많을 거야, 피곤한 일이 많을 거야, 바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일찍 잠들자 하지 않으시고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이 같은 기도를 몇 번 하셨죠? 3번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넘어가고 이겨내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될까요? 평안한 사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잖아요. 평안할 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목사님, 저는 돈도 있고 애들도 잘 크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뭐 인생에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요, 기도할 게 없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기도할 게 없대요. 뭘 기도하지? 너무너무 모든 일이 평안하게 잘 돼서 술술술술 잘 풀리는데 뭘 기도하냐는 건 뭘 기도하냐. 요게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기도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잘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평안하고 다 좋은데 누구랑 연결이 끊어지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인류 역사상 교만하고 안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칙입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물에 빠지면 젖죠. 물운동에 빠지면 젖죠. 교만하면 망합니다. 법칙입니다. 밥 많이 먹으면요, 배부르죠. 교만하면요, 망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히스기야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라는 왕인데, 난세에는 영웅이 있다고 아주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잘 지켰는 줄 아시죠?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유월절 지키라 그랬으니까. 근데 왕들이 있고 사사기를 지내면서 유월절을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자. 유월절을 회복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과 11조를 드리고,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났어요. 전무후무한 개혁적인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뺑둘러, 유대성을, 예루살렘의 성을 뺑둘러 쌌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히스기야 왕을 섬기지 말고 나와라.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구원해 줄 줄 아느냐? 잘못하면 니네들 다 우리가 뺑 둘러쌌는데 목말라서 굶어서 죽을 거다. 뺑 둘러싸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물도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굶어 죽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둘러쌌을 때에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배고프니까 둘러싸고. 그 다음에 누구를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야.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던 모든 나라도 내가 다 정복했어. 이번에도 하나님이란 분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야 라면서 하나님까지 비방하며 욕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어디에? 사네립과 아수르 왕의 군대 가운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장군들과 대장들과 군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죽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대하에는 천사를 보내서 죽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는 수 없이 어디로 돌아가죠?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 아들들의 반란 때문에 죽어요. 히스기야 어떤 왕입니까?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구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선물 싸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 중에서 더 큰 나라로 예루살렘, 작은 유대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더 보존해 주셔서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기적도 맛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어떻게 됐죠? 교만했어요. 왜 교만해집니까? 왜 교만해지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성공과 이 평안과 히스기야가 가진 모든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해요? 내가 차지하죠. 내가 했어. 나야 나.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인생에 내가 가진 복들이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합니다. 내 재물 내 것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지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생긴 건 줄 알고 나는 원래 지혜로워 타고난 건 줄 압니다. 자녀들 내가 잘 가르쳐서 잘 된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사람이 뽑죠. 근데 누가 되게 합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누가 패합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누가 패합니까? 하나님.
내 재물과 지혜와 자녀들 누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안하게 된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 돈이 오히려 독이 되고, 지혜가 오히려 올가미가 되고, 자녀들이 오히려 내 인생의 수치가 되게 됩니다. 교만하여 내 모든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요, 뭐 해야 된다고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교회 평안해서 새벽 예배 시작했잖아요. 평안해서 새벽 예배 시작했잖아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그래도 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안 열리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기도가 안 돼. 보통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3, 4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죠? 1시간씩 기도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한참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30분 기도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어가고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의 길로 돌아서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또 식상한 얘기 하신다. 목사님 또 말씀 얘기하신다. 바이블 타임 하라고 그러려 그러죠. 맞아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감동. 계란에도 감동란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삶는지 너무 맛있어. 짭조름한 게 감동란, 부드럽고 감동. 모든 성경이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이란 말을 잘 보세요. 감동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여기 이 글에다가 자기 숨결, 자기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 뜻이에요.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숨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뭐가 열려요?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처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아멘. 열려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시군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군요. 아멘. 뭐가 열려요? 기도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따라 살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기도가 열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흡이 열려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30분이라도, 30분 너무 길다. 15분이라도. 상을 펴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고 바이블 타임을 펴고, 그렇죠? 줄을 긋고 거기 가로놓기를 하고
한 구절 생각나는 것을 적고 감사 제목 3개를 쓸 때 우리 안에 호흡이 회복됩니다. 그런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죠? 맞죠? 아닌 사람은 나와 만나서 다시 한번 맞짱을 떠야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열려집니다. 그래서 열려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와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제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숨쉬며 살아가는 기도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존 칼빈의 얘기입니다. 꼭 명시적으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명시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존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식 새끼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다리잖아요. 응답이 언제 떨어지나. 감나무에 감이 언제 떨어지나. 저기 감이 있습니다. 대봉. 우리 서 권사님, 우리 권 집사님 그 집에서 큰 감나무에서 따온 대봉 드십시오. 감이 언제 떨어지나. 입 벌리고 있잖아요. 응답이. 근데 기도는 쌍방통행이고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교제는 한 사람만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꼰대의 첫 번째 요소는 누구 혼자 얘기한다? 지 혼자 얘기하고 가면 그게 꼰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꼰대 노릇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를 이루어 보세요. 교제거든요. 자, 성경을 읽으면요.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인간이 떠오르는 거야. 그 인간이 떠오르는 거야. 주여, 이 인간은 내가 못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제발 요 인간만 사랑하라고 내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요 인간은 안 돼요. 요 인간은 안 돼요. 요 인간은 안 돼요 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 인간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기도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힘이시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요 주님 구하면 주시죠?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주님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죠. 믿습니다. 응답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구를 드리고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한 발 내밀고 말씀 따라서 고난 중에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평안할 때 뭐 합니까?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는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문이 내 안에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입술을 내어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듣고 계시다 생각하고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어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할 내용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부족합니다. 세속에 찌들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물질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문이 열려져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더불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하기를 소망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